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 지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에베소가 이제 6장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오늘 또 끝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Finally, in conclusion, I wanna encourage you one more time. 이렇게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풍성한 은혜는 하늘의 신령한 것 같은 것,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것들, 그거를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거를 구별되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됐으니 서로 부부는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상전은 종들을 사랑하고, 종들은 상전을 존경하고, 이렇게 살아라.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권면하면서, 하지만 이런 새로운 삶에도 도전의 여지가 없는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항상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젊은 여호수아, 이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했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같이 오늘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영적 전쟁의 개념, 여호수아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이 물리적인 형태였죠. 그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쫓아내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우는 우상들, 이런 모든 신들과 신상들을 부수라, 깨뜨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그들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좀 다른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적인 기업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He's our Lord, 주시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시다. 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본문, 영적의 이 전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영적 전쟁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으로 빠져나오는 출구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을 입구로 들어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하라.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서, 첫째는 전쟁의 성격입니다. Nature of warfare. 둘째는 전쟁의 무기, the weapon of warfare. 그 다음에 셋째는 전쟁의 능력, the power of warfare. 자, 첫째로 전쟁의 성격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피를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적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쏘는 사탄, 악한 영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을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보이는 전쟁도 이기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전쟁, 영의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17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윌리엄 거널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본문의 몇 절 가지고 1200페이지나 논문을 썼어요. 영적 전쟁이란 건 이런 거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26장으로 강해를 했어요. 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기에, 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많은 논문을 써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말씀드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마귀는 언제나 성경에 보면 언제나 공격하고 파괴시키기를 위해서 있어요. 마귀의 속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말장애였어요. 살인자였어요.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귀는 늘 공격을 늦추지 않아요.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그러니까 놔두자,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공격을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목적, 분열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고, 그게 목적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못 보셨습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악한 세력들의 어떤 계급이다, 그래서 악한 영이 제일 낮으면은 그 다음엔 주관자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권세자들이 있고 나중에 위에는 통치자들이 다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치자들이 제일 아래에 있고 주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운 세력이 있고 악한,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계급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늘어서 있는 세력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걸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영역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지금 이 찬송가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군지 알면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는 자에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당하게 대충 그냥 있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편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하나님은 편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아래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날개를 치며 저 끝에까지 가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다 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해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해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교활하게 또는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모습으로 믿음 없는 틈을 사용해서 실수와 죄를 양심의 가책을 줘서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탄은 틈을 타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방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새로 회심할 때,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회심할 때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무슨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시련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해요. 또는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업적을 남겼을 때 우리를 공격해요. 나태할 때 공격해요. 임종시에 공격해요. 우는 사자처럼 말입니다. 친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정말 무서운 적이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면 그런 자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적이고, 사탄은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으라 할지라도 사탄은 전지하지도 못하고 편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부흥사 강사님이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늘 설명했죠.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뾰족한 칼로 푹 찌르든지 연필로 찌르면 찢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풀로 벽에 붙여놓으면 찌르면 안 찢어진다는 거. 그게 우리예요. 우리 혼자 있으면 쉽게 찢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 아프고 쉽게 우리는 화를 내고, 주 안에 있으면요,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전쟁의 무기인데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훌륭한 군사는요, 준비하지 않고 못 나갑니다. 완벽한 준비를 다 하고 나가요. 그래야 싸움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가지지 않은 채 이런 특별히 영적 전쟁 같은 데 나가서 싸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적이 누군지도 알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도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이지, 그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난 믿기만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웨폰입니다. 웨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라 그랬어요. 여기 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것은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상상태로 무장이고 서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진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서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띠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바지만 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 군인으로서는 이 앞을 하체를 보호해 주는 그런 띠입니다. 아래를 막아주는, 쭉 아래로 앞치마 같이. 진리의 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진리가 없이는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고 믿고 걷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진리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지 못하면요, 뭘 진리도 모르는데 뭐 전쟁해봤자 뭘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몰라요. 구원의 진리, 은혜의 진리, 영생의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진리 중심으로 살 때,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신천지구나, 이거는 거짓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띠로 뛰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요, 이 진리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까닭에 많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뭐 석가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모하메 믿는 거나 뭐가 다른가? 다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인데, 그냥 믿는 게 귀한 거지,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만 믿고 꼭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무슨 씻겨지고, 그렇게 뭐 유치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냐? 다 선한 사람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수다해요. 서울로 갈 때 뭐 차로 가면 차만 가느냐? 비행기 가도 되고, 배로 가도 되고, 뭐 기차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서울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그럴 때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채를 주는 것이 무슨 교회 헌금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그래서 뭐 복 받으면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가 분명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교회를 어떤 사교 단체로 생각해서 세상 단체보단 좀 비교적 따뜻한 편이고, 교회 오면 사람도 좀 좋고, 안 가는 것보단 좀 나가는 게 나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지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진리의 띠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의 호경심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전에는 흉배라는 번역을 했는데, 브레스플레이트입니다. 이 앞에 막는 흉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 거듭남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의가 이 나에게 전가됐다는 그런 어떤 가슴의 흉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나의 의로 못 나와요. 우리는 나의 의로는 못 나와요. 그러나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 imputed righteousness예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는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우리는 그 구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주님의 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의입니다. 이게 정가된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로마서에 계속 나오죠.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찌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뭐 맛있는 점심 드시러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뭐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못 본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 만나러 온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마음에서 뛰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해서 그 가슴으로 뛰는 가슴으로 우리가 오늘 나온 겁니다. 의의 흉배, 의의 호심각. 빌리 그레함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걸 알 때 쓸 수 있는 거지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거,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가 참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헌신하고 봉사한 거는 그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일 뿐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준비된 자들,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들, 그런 300명으로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준비된 자, 믿음의 방패, 이거는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막아주시는 이런 확신. 오늘 이러한 무기로 여러분의 신앙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짧게 이 전쟁에서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모든 기도 그리고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기 한 절에서도 여러 번 기도와 간구와 깨어 구하라. 기도, 항상 기도하시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이거는 우리 영적 무장의 요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멀리 있지만은 한국에 가서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면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 자녀들이 멀리 있지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 저는 이렇게 Monday는 missionary, Tuesday는 teachers, 교회 교사들, teachers들, 가르치는 자들, Wednesday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 또 일하는 자들, Thursday는 TH인데 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F는 Friday, 프렌드를 위해서, Saturday, sick한 사람들, 약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Sunday, 성도들을 위해서, Saints, 선고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그런 한 아웃라인으로 그냥 제 생활에서 기억날 때마다 오늘은 화요일이구나, 오늘은 티처스,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나를 키워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티처들, 웬스데이는 일하는 사람들, 오늘도 나가서 사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도 주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냥 짧게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상 무시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다양해요. 개인 기도가 있어요. 오늘 공중 기도가 있어요. 소리 내고 통성하는 기도가 있어요.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있어요. 앉아서 하는 기도가, 서서 하는 기도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 하여튼 기도 내용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다양하지만 모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고든의 막사에 내걸린 손수건이라는 그런 실화가 있는데요. 이 고든이라는 분은 1833년 영국 울리치에서 출생했고, 그 울리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많은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쟁터에서 생애를 그는 마치는 날까지 자기의 텐트에다가 손수건을 딱 밖에다 걸어놓고 무슨 생사가 건 일이 있어도 그 손수건이 밖에 걸려있는 한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대요. 1시간을 아침마다 그렇게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손수건이 걸려있는 것을 이 병사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마감도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남긴 업적을 남긴 자들도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이번에 더 기도 많이 하시면 코비드 전과 후보다 어떻습니까? 코비드 후로는 이제는 기도도 더 안 해요. 그렇죠?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근데 무시로 항상 구하세요. 찰스 헤든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그 disciples 제자의 그 기도에 이런 거를 썼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막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 주먹에 이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손가락 하나씩 다 핀대요. 두 손, 세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 당기면. 그러면 규칙이 있는데 한 번 손가락이 펴지면 닿지 못하는 그런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가락을 잡아 당겨서 피면 또 두 번째도 피고 세 번째도 피고 네 번째도 피고 다섯 번째도 피면 그 안에 있는 1센트 페니 하나를 가지고 도망가고 그걸 가지고 막 좋아서 뛰고 막 그냥 막 소리 높여 좋아한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는 않는가 그래요. 하나님, 나 이번에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터를 주세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픈데 건강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을 딱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손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손인데, 그렇죠? 이 손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페니가 아니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영적 무장을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입혀준 갑옷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벗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 거예요. 기도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닿는 데까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고 무기를 가져도 망하지만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린 더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잊어버리진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서서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며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감격과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